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신의 가치와 복음을 굉장히 귀하게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도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인데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서 항상 먼저 행동하기를 원했고 또 먼저 자기의 생각을 말했던 베드로가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이 제자 그룹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렸다고요? 맨 처음과 맨 나중을 보면은 재산의 대표가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집, 주택이죠. 그리고 전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가족 관계를 일컫는 이 가족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아마 당연히 이 배우자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제를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가장 자기 삶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 친구도 여기에 저는 속해 있다라고 믿어요. 즉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를 버린 자, 포기한 자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직장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꿈과 그런 미래, 장래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포기한 자, 버린 자, 예수님 바로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 그들이 얻는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에 앞서서 확실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외에 다른 날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린다,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전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이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 즉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양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 따른다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그 태도, 자세를 분명히 하고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한 자,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세 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 땅에서 버린 것들을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표현상에 있어서 아버지를 100배나 받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네요. 아버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여서 그런 걸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데,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식을 내려놓고 또 배우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현세에 있어서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버렸는데 현세에 있어서 배우자를 100배로 받는다, 부인이 100명이 더 생긴다, 이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가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부모, 또 새로운 자녀가 100배로, 꼭 숫자상의 그 정확한 100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부함, 풍성함을 가리키는 표현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 그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많은 가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나 이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라는 것 역시 아마 영적인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서요, 저는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현세에서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실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바로 영적인 축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과연 축복인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좋은 것들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마지막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그 박해와 핍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가 지키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모를 버릴 때, 자녀를 버릴 때, 형제자매를 포기할 때, 그리고 나의 집이나 나의 전토를 포기할 때 일단은 가족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공격들, 또 비난들, 그리고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박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제 버릴 때 굉장히 나는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막 낭만적이고 또 멋지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닥치는 그 실제는 사실은 어려움입니다. 굉장히 큰 관계의 갈등이고, 그리고 박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현세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냐면요,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주와 영원히 함께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유한한 인생, 이 땅에서 정말 70년, 80년, 90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연수가 제한이 있고 또 고통이고 아픔인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이 있고 또 고통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우리 앞서 박해를 말했지만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행을 하면서 정말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 영생이 있다. 주와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게다가 정말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겪고 또한 이 북한이나 이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돌아갈 이 본향인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잡고 있는 자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들은 나중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된 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가진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복음을 믿은 자는 먼저 될 것이다. 그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다른 해석,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써냐면은 먼저 된 자, 복음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나중될 것이다. 어떻게 이 복음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나중될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가진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중된 자, 말 그대로 나중에 버리고 나중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이 복음에 합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은 쉽지 않은 그런 해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른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 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여기에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되 이 땅의 것에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